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은혜로 삽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 어떤 게 있어요? 그런 대답할 줄 알았어요. 은혜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곧 축복입니다. 은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독보적인 그러한 단어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세상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마 속으로 이랬을 거야. 축복인데 축복도 은혜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복이 화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근데 은혜라는 것 자체는 그런 게 없어요. 은혜는 많던 적던 무조건 좋아요. 은혜 받아서 잘못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복을 많이 받아서 잘못된 사람들은 많더라고요. 복 받으실래요? 은혜 받으실래요? 눈치는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성경적 관점은 그렇습니다. 은혜가 최고다. 이 세상에 주어진 무수한 단어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고 가장 축복된 것은 뭘까? 그렇죠.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5월 달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렇죠. 주님 은혜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누가 있을까요? 주님 계셔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것 때문에 좀 배제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영순위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그분이 계신 곳에 내가 있어야 내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그 은혜에 들어가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또 이것을 우리의 생활적으로 볼 때에 은혜에 들어가라는 얘기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근본적인 거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활동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아닌 믿음을 벗어난 믿음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부분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믿음의 선을 벗어나 버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아니야? 구별이 안 될 만큼 내 행동 반경이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이런 일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벗어는 났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머무르고 있냐는 거지. 벗어난 영역에서 얼마만큼 시간을 초과하고 있냐는 거예요. 벗어날 수는 있어야 사람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바로 어떻게 된다? 다시 복귀해야 된다는 거죠. 원래 여러분들의 삶의 반경은 주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반경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23편을 통해서 어떠한 현장을 생각을 하느냐? 푸른 초장이라는 거죠. 양들이 있어야 될 곳은 거기고요. 목자가 있는 곳이 거기기 때문에 양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우리 역시 거기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가끔 이렇게 벗어나는 양들도 있어요. 근데 욕심 없이 벗어났으면 바로 같은 양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욕심을 부리고 벗어난 양은요, 결국 죽습니다. 맹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세상에서 이런저런 죄악된 것과 어울리며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인 게 거기는 곧 사망이거든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 은혜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이렇게 톡톡 쳐주는 거예요. 들어가. 예. 제가 여기도 그런 일이 있을까? 옛날에 버스 어떻게 군민들이 시민 때 말고 군민들일 때 버스들 막 콩나물 시루처럼 많이 막 타고 이렇게들 어떻게 다니셨나요? 예. 그때 차장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분들 있었죠.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 그분들이 뭐를 해요? 들어가라고 막 밀치잖아. 그때 안 들어가고 고집 부렸죠. 들어갔어요? 들어가야 안전해. 우리 서울에서는 그게 콩나물 시루 정도가 아니야. 아예 차에 매달려서 갈 정도로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차장 누나들은 헤비급이 돼야 돼. 가날퍼 갖고는 감당이 안 돼. 한번 배치기 한번 딱 치면 5명 쭉 들어가야 돼. 그래갖고 들어가요 된다고. 왜?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고 위험하니까. 옛날엔 그랬어요. 요즘도 그러면은 버스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을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은혜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는 생명이 있고요. 은혜 안에는요, 하나님의 보화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 들어가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늘 내 입술로 독백하듯이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주님, 은혜에 들어간다. 은혜에 들어간다. 은혜에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깜빡깜빡하면서 은혜 안에 들어가지 않고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새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 은혜가 있으므로 행복을 느끼고 천국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찬양 가사에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어떻게 알았지? 오늘 예배 찬양으로 우리 찬양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호흡마저도,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숨 쉬는 게 어려워요. 숨 못 쉬면 죽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그분이 오셔갖고 출처는 몰라. 아주 기묘한 스파이처럼 들어왔는데 한 일주일을 격리하면서
다른 거 큰 문제는 아닌데 자꾸 이렇게 기침이 나는 거예요. 기침이. 숨쉬기가 때로는 힘들어. 예. 그러다가 마지막 날, 마지막 때는 별 문제도 없었는데 저녁도 잘 먹었어요. 그런데 밤 12시가 넘어가니까 갑자기 속이 미식미식 거리고 구토가 나고 그 다음에 같이 세트로 묶인 거 하나 있죠? 말 안 할게요? 예, 이것이 2종 세트가 같이 폭발하면서 12시가 넘어서 시작한 것이 새벽 4시 반 돼서 끝났어요. 그 4시간을 계속해서 그냥 그러는데 구토를 하는데 너무 심하다 보니까 숨을 못 쉬겠더라고. 피덩이 같은, 피는 아닌데 이런 덩어리들이 콕콕콕콕 나오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는 한 90 먹은 노인 같아. 쭉 찾아가고, 예. 그러니까 사모님이 노인인 줄 알았대. 그 정도로. 그러니까 숨만 쉴 수 있으면은, 호흡만 할 수 있으면은 별 문제 아니에요. 뭐 근육통이 있다, 뭐가 있다,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돼. 호흡을 못 하게 되니까 모든 게 다 아웃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마저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저같이 젊은 청년도 이렇게 힘든데 잘못했어요? 연세 드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아프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격리 기간을 마쳤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 하면 위아래로 다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심각했던 기침이 딱 끊어졌어요. 뭐 자기 일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와중에도 감사하다. 감사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 은혜로 죽음 앞에까지 갔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다 아시죠? 지금껏 행복한 삶을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목사입니다. 이게 다 뭘까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이든 물리적이든 어떠한 경우로 봐도 저는 그 상황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죽은 게, 현장에서 죽은 게 정답이에요. 근데 그냥 피가 나고 여기저기 좀 다쳤을 뿐이지 아무 이상이 없어. 오히려 저는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머리가 더 좋아진 것 같아. 그런 어떤 죽음에서도 하나님은 이유가 있겠죠. 살려주신. 그리고 주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늘 생각하면 주님 은혜다. 뭐 이 고백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 은혜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께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주님 은혜에 들어가야 된다. 어떤 분에게는 이 올해 이 말씀이 최후 통첩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올해 주신 이 말씀이 이제 주께서 이끄시기 위한 첫 번째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의 귀에는 아무렇지 않은 거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의 귀에는 보석보다 더 고귀한 것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내 소관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거죠. 다만
목사로서 원하는 바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이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주님 은혜로 들어가자. 물론 여러분들이 다 주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경우들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탈출해야 합니다. 주님 은혜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특히 신앙 인생에서는 은혜가 정답이고요. 전부라고 저는 믿으면서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은혜 안에 들어가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어때요? 천국의 삶을 산다는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어떻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의 삶을 살래요? 아니면 이 땅에 살아 있으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래요? 너무 문장이 길죠? 앞에 거에 뒤에 거에 이렇게 말하면 까먹어서 뭐가 뭔지. 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죽어서만 천국 간다? 이 땅에 살면은 지옥처럼 산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외치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또 많아요. 그래서 그들의 입술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생지옥을 산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틀렸습니다. 그분은 천국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에 살고 있는 건 맞지만 이미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그 평화로운 것을 이 땅에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생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 몇 푼이 없어도 몸이 좀 부족하고 불편하고 아프고 하는 일이 좀 막히고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천국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이미 천국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안에 들어가면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안에 내가 없으면 이미 천국은 이 땅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천국의 삶을 못 살게 된다는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닌다, 하나님 믿는다, 크리스찬이다 등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마저도 어떻게 살까요? 천국적으로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안 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주변에서 맴맴 돌면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원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은혜가 만약에 있다면은 문제되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 은혜는요 완벽합니다. 하나님 은혜는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 안에 여러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 은혜에 들어가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의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화평으로 늘 즐거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 말 맞다나 생지옥 같고 전쟁터 같고 이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님 은혜 안에 들어가 살면 화평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치고 그럴지 몰라도 은혜 안에 들어가 사는 여러분은 전혀 그와 상관없이 화평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늘 그러기 때문에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을 좋아하실는지 모르겠네. 즐거운 우리 집. 어떻게 좋아요? 스위트 홈. 네, 좋죠. 근데 현실은 어때요? 솔직히 말해봐. 즐거운 우리 집이요? 간이 분 사람이 몇 명 있네? 여러분의 집은 즐거운 집, 기쁨이 넘치는 집. 네. 이게 정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 사는 가족이 되면 화평으로 늘 즐거워요. 즐거운 우리 집이란 말이야. 부모님도 즐거운 우리 집이라고 말하고 자녀들도 즐거운 우리 집이, 우리 집이 제일 좋대. 내 집 말고 여러분들 집. 밖에 나가서 일하고 학교 다니고 뭐 모든 가족들이 다 한결같지 않은 공통 분모가 뭐야? 우리 집이 즐겁대. 우리 집이 좋대. 뭐를 반증하는 걸까요? 은혜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안에 없으면요 즐거울 수가 없어요. 아이 짜증나. 아우 신경질나. 미쳐버릴 것 같아. 돌아버릴 것 같아. 나 집 싫어. 바깥이 더 좋아. 화려하고 누가 간섭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이러한 표현들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여러분들이야 그러지 않겠지만 혹 어떤 분들은요. 자,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럼 어디로 가는 게 정답입니까? 집으로 들어가는 게 좋죠. 왜? 안식처니까. 근데 가기가 싫어. 들어가면 아주 지옥 같아. 들어가면 지옥 같은 거야. 왜 그럴까요? 은혜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집에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래 즐거운 우리 집이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나는 우리 집이 즐거운 거 아닌가? 나는 우리 집이 즐거운 거 아닌가? 물론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즐거운데 들어가면 나를 괴롭히는 누가 있어. 그래도요. 내가 주님 은혜에 들어가 있는 성도가 맞으면 그래도 즐거워요. 그래도 즐거운 거야. 그래서 때로는 뭐 아내가 해주든 남편이 해주든 자녀나 부모님 해주든 그 해주는 음식이 그렇게 감사하고 맛있고요. 두 다리 펴고 TV 드라마 한 편 보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요. 가족 간에 서로 이런저런 하루의 일과를 한마디씩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우리 집인 거예요.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러한 영혼의 메아리를 느낄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메아리거든요. 그게 이렇게 파장이 와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려옵니다.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화목한 인간관계를 갖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인간관계가 화목해요. 주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화목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답이 나왔어 안 나왔어요? 뭐죠? 은혜 안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처치 멤버는 맞지만 은혜 안에는 없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내가 있으면요,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인간관계가 화목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이죠. 근데 내가 사람하고 관계가 영 어설퍼, 껄끄러워, 부담돼, 보기에 징글징글 싫어. 만약에 이렇게 된다? 내가 은혜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완벽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병원에 가야지만 여러분, 내 건강에 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아는 사람은요, 조금 거시기해. 그 이전에 어디가 좀 이상한데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은혜 안에 없는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도 자기는 아니라고 큰소리 뻥뻥 칩니다. 모든 문제 원인을 내가 아니고 남으로 탓을 합니다. 왜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 바깥에 있으면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은혜 안에 있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는 화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죠. 화평케 하는 자. 내가 누구하고 관계만 좋은 게 아니고 혹시 안 좋은 사람이 주변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을 화평하게 만들어주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이게 화평케 하는 자거든. 누구가 사이가 좀 안 좋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사이가 좋은 관계로 내가 만들어주는 거야. 거기에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때로는 물질로 투자하고 그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너무 인생의 보람을 느끼는 게 그러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은혜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내가 인간관계가 화목할 뿐만 아니라 더 업그레이드돼서 남들까지도 화평케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성경적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 신앙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 은혜 안에 들어가면 언제나 이 화평함으로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매사 다 즐거워요, 그냥. 네. 일주일을 살아도 즐겁지 않은 날이 없고, 한 달을 살아봐도 즐겁지 않은 날이 없고, 1년을 살아봐도 즐겁지 않은 날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 늘 그냥 즐거운 것 같아. 늘 즐거운 것 같아. 이유는 내가 주님 은혜 안에 있구나.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구나. 은혜구나, 은혜.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화평으로 늘 즐거워지는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성경 말씀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다 있잖아요. 네. 화날 수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미쳐버릴 정도로 그냥 분노가 막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만나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잃지 않아. 기쁨을 잃지 않아. 내 영혼의 중심을 주님에서 흐트러지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 은혜예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늘 고백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은혜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게 주님의 은혜라고 믿는 것이 곧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믿는다 이게 신앙이다. 물론 맞아요. 맞는데 이거는요 영아 정도 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변질되지 않는 거야. 내가 하나님 은혜 있으면은 아무리 그런 것들이 나를 와서 받쳐도 나는 해를 받지 않아. 나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 나는 그것 때문에 꼬꾸라지지 않아. 왜? 주님의 은혜가 중심을 꽉 잡고 내 삶의 모든 현장을 뒤덮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안에 들어가면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데 거룩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거룩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은혜 안에 들어와 본 사람은 알아요. 은혜 받아보신 분들은 압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내 성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 어떠한 삶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본인들은 어느 정도 분명히 알아요. 이걸 신앙으로 표현한다면 자꾸 거룩한 쪽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죠.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발전이 뭘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닮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닮아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그게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게 이게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언어의 뜻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이 얘기는 예수와 똑같네? 이 얘기예요. 언어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예수님처럼 그러냐 이거야. 도용하고 있어요, 언어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 살면 거룩하게 변화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내가 그러고 싶어서요? 절대 아닙니다. 그 은혜가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은혜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성도가 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그래야 되는데 아니요. 물론 목사가 그렇게 설교도 하고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권면도 하지만 그러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하나님 은혜가 나를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는 사실이죠. 사람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오해 없이 들어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여러분에게 눈물을 뿌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체가 은혜 안에 없으면요, 한 길에 듣고 한 길 흘려버려요. 틀림없습니다. 네. 제가 우리 학생 청년들 구역 보고서를 이렇게 받아봐. 딴 때는 모르겠고 이번 주 보니까 왜 이렇게 성경들을 안 읽은 거야? 선생님들은 도대체 뭐를 교육하고 있는 거야? 일주일을 사는데 성경을 한 번도 읽었다고 체크가 안 돼 있어. 아무리 설교를 달콤하게 한들 이게 되는 거냐고요? 안 돼요. 설교를 버벅거리고 설교를 못 들었을지라도 하나님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이와 같은 경건한 생활은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는 거거든요.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경건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런 일반 사람들하고 비슷무리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면 목사가 잘못 이끌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죠. 경건한 생활. 이거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가면 누가 말해서가 아니에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고 싶은 뜻이 세워집니다. 사명도 생겨요. 은혜가 그런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거의 90% 이상은 나름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 학생들이 전에는 다 했어. 이번 주 보고서를 딱 보니까 학생 청년 할 것 없이 그렇더라고. 기도 제목은 쭉 써 있고 신앙생활은 다 체크는 됐는데 말씀 없이 살았다는 거야, 한 주간을. 나는 이건 백전백패다. 하나님 은혜 없이 산다는 것은 성도로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거룩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주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슬람 사람들이 좋든 나쁘든 무슨 일이 생겨도 인샬라 한다고 그랬잖아요. 신의 뜻대로. 자식이 죽었는데도 신의 뜻대로 인샬라. 쫄딱 망했는데도 인샬라. 신의 뜻이래요. 참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저분들이 정말 그런 신앙이 이 신심에 있어서 하는 걸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하는 걸까?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저런 측면에서는 더 나은 건 아닌가? 그럼 우리는 숫자가 생겼잖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주님 뜻대로 안 된다면, 우리는 그런 말을 못하고 있다면 이거 신앙의 넌센스 아닐까? 이건 오류예요. 오류.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인생의 정답입니다. 근데 이게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속에 육체의 정력이 나를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무엇만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내가 그 은혜에 들어가 있으면 나는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데 그런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신앙의 영성을 통해서 점점 거룩해집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매사의 모든 일들을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왜? 거룩의 1순위가 낮아짐이거든요. 낮아짐. 거룩이 뭐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그것도 상위 버전으로 말하면 낮아짐이에요. 겸손 또는 낮아짐이죠. 내가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요, 낮아지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룩하게 되고 점점 거룩하게 되고 더 거룩해지면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집니다. 하염없이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는 사실이죠. 이유는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낮아짐이죠. 낮아지는 데는요, 불평이나 싸움, 분쟁이 없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싸움질을 하고, 교단 간에 왜 싸움질을 하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싸움질을 할 수밖에 없을까? 낮아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 자기가 잘났대요. 다 자기가 최고라고 합니다. 낮아지면요,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예. 주님의 심장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겠는가? 주님의 심장. 주님의 심장을 갖자. 여러분 심장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심장 말고 그 심장을 주님의 심장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심장은 그저 그냥 뭐 한 데만 필요할까? 피를 품어서 공급하고 그냥 목숨 부지하는 데 그냥 필요하고 이럴런지 몰라요. 주님의 심장의 의미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너는 이 마음을 가져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품으래요. 주님의 마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점점 거룩의 점진성을 갖고 바뀌어가고는 있습니까? 아니라고 하면 은혜 안에 들어가세요. 맞다면은 늘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풍성한 인생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은혜 안에 들어가면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데 풍성한 인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매사에 늘 감사한다는 거죠. 우리가 물질적이나 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풍성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뭔가 이렇게 좀 많이 있는 거, 그죠? 막 쌓아놓고 막 이런 거 아니겠어요? 신앙이 영적으로 보면 꼭 그것만은 아니죠. 네. 감사하는 거예요. 풍성이 뭐냐?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풍성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거는요, 풍성함이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한번 봐봐요. 또는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풍성해요? 내 영혼이 풍성할까요? 하는 일마다 모든 게 다 그냥 하하하고 풍성해지나요? 아니에요. 은혜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살게 되면 늘 감사가 있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이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풍성한 인생이라는 것을 육적인 관계로 보시면 안 돼요. 그것만 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나는 뭐 가진 게 남들처럼 뭐 이렇게 부유하고 그런 건 없어. 그냥 그렇게 살아. 근데 어떤 사람은 늘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쌓아놓고요. 더 좋은 거, 맛있는 거 많이 먹고요. 더 많은 것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늘 보면 없다는 둥, 찡얼찡얼대고 불평하고 남의 것을 하늘에서 더 내 것으로 가져오려고 뺏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정말 어느 사람의 인생이 풍성한 걸까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풍성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요, 유형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것 외에 무형적인, 보이지 않는, 형태가 없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엄청나게 존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서로 남녀가 만나서 교제를 하고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짜증냅니다.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을 하는 남녀 청춘이라면 그렇게 안 삽니다. 작은 것, 적은 것에도 감사하고 배려하고 이해하죠. 오늘 부부 주일인데요. 한 부부 이야기 한번 해볼까? 부부가 진정 서로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불평할까요? 감사할까요? 왜 대답을 못할까? 정말 부부가 맞다면 감사해야죠. 물론 내가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야. 나도 그렇지만 종종 속상함을 줄 때가 있어. 그렇지만 풍성한 인생을 사는 성도가 맞다면, 그런 배우자면 불평 안 합니다. 내 영혼이 풍성하기 때문에, 내 인생 자체가 풍성하기 때문에 불평 안 해요. 감사하죠. 세상에서는 이걸 뭐라는 단어를 쓴 줄 아십니까?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나타나는 현상 보고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쩌고저쩌고 안 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내 인생 꿋꿋하게 흔들림 없이 살아요. 만족하며 산다는 얘기예요. 자존감이 떨어지고 없는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불평하고 누구 때문에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어쩌고 이런 얘기합니다. 못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못 사는 게 나라 탓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구조적인 문제가 이 세상에 있는 건 분명해요. 완벽하지는 않은 거니까. 그렇지만 똑같은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왜 누구는 감사하고 누구는 불평하냐는 거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감사하고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은 불평합니다. 이것을 오늘 설교 말씀으로 다시 개치해서 말하면 풍성한 인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은 감사하며 산다는 거예요. 대상자가 누굴까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감사하며 삽니다. 예. 주중에 여러분 단톡 보셨죠? 예. 글자 몇 개 쳐갖고 인터넷에 올라갔다고 110만 원 수수료 물었습니다. 정말 난생 처음 겪어보는 일이에요. 법무법인을 통해서 여러분 고소권을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얘기입니다. 불평할 수 있어요. 누가 이렇게 해갖고 원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 누가 했던지 간에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또 이쯤에서 그래도 한 건만 터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여기저기서 포탄 터지듯이 펑펑펑펑 한 5건만 터지면 1,000만 원이 넘을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들어가서 사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죠. 더 나아가서 때때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때때로라고 그랬어요. 예. 맨날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절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인생은 풍요로워집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늘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봐도요, 생길 구멍이 없는 분들이야, 다. 미안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때때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섭리하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어느 성도님 가정 하나 흐트러지거나 망하거나 쪼개지거나 함이 없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하나만 봐갖고도 얼마나 어메이징하냐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기 안 막혀요?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제가 잘 표현하는 게 있는데, 쓰고도 남도록.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표현하죠? 쓰고도 남도록. 딱 쓸 만큼만 주세요. 그러면 너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쓰고도 남도록. 이게 성경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쓰고도 남았어요. 30배, 60배, 100배 말씀도 쓰고 남았다는 의미예요. 매사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시는데 어떤 모양으로 이것들을 보여주고 이끌어가고 계시느냐 하면 쓰고도 남도록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세상적인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있었고 금전적 손실이 생겼고 일이 잘 안 돼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주님 은혜 안에 들어가 살면 하나님은 이걸 다 복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이 망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부모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망하기를 원하셔요? 혹시 말 한 번 안 들었어요? 땡강 좀 부렸다고 쳐요. 그렇다고 그 자식이 망하기를 원하시는 부모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은 더 선하신 분이에요. 네. 하나님이 원하는 근본적인 게 뭐냐? 은혜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를 도울 수 있고 그래야 너를 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은혜 바깥에 있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고.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은 어쩌든지 우리를 자꾸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은혜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온전하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느끼며 베푸시는 능력이나 축복 또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오염적 삶을 막아주는 백신의 역할을 은혜라는 것이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네. 우리 백신 정말 3년 동안 그냥 기가 딱 들었던 거 아닙니까? 언제 백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듣고 말을 하며 살았냐고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아주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은혜는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잖아요. 충분히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죄악에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는 이 오염으로부터 막아주는 백신과 같은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은 죄악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특효약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는 세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주님 은혜에 들어가려고 하는 성도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주님 은혜에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애쓰고 막 그러죠. 이런 성도가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주님 은혜에서 빠져나가는 성도도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 은혜 안에 있었는데 빠져나가는 성도가 있어요. 빠져나가는. 안타깝죠. 나머지 하나는 주님 은혜에 관심 없이 살아가는 교인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은혜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 오긴 와, 예배 드려, 뭐 하긴 다 하는데 주님 은혜에 관심 없어. 저는 이 사람은 성도라고 명하지 않습니다. 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치 멤버예요. 은혜 안에 있는 성도가 제일 좋은 거고요. 은혜 안에서 빠져나가는 성도, 그래도 여전히 아직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자라고 볼 때, 그는 성도는 성도야. 근데 하나님 은혜 아예 관심 없이 살아가는 교인들, 이게 문제겠죠. 가장 큰 문제죠. 목사가 욕심을 좀 부린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님 은혜에 들어가려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잘하면서 신앙의 영성을 언제나 선택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